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구원.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고요. 또 그 심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위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본다면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에서도 심판과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 족속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이 모두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나 땅이나 물속 안에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우상숭배의 시작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선악과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쩔 때 넘어가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사탄이 뱀이 되어 이제 뱀으로 해서 그 선악과 앞에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 어떤 말로도 유혹되지 않는데 딱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믿는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가 알고 있으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 그러나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노렸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죄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성과 손을 잡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단순히 우상이 외형적인 우상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장에서 외형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의 우상들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우상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우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생 한 방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돈만 보면은 내가 다른 것이 신경 쓰이지 않고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살짝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나의 신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11조 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우상은 또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우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특히 16절에 이 다시스의 모든 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요, 어쩔 때 쓰이냐면, 이제 어떠한 배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린 오늘날은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갈 때도 튼튼한 배와, 아니면은 그냥 하늘을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만,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날이 좋으면은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날이 굳으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폭풍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폭풍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스의 배가 바로 그 용도였던 거예요. 항해를 할 때 바다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내 힘, 나의 안전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다시스의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의 우상인 거죠.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물질적인 우상, 나 자신의 우상.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나만의 세계 우상을 만들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꼬드겨서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자고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서,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눈앞에서 목격했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언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저도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 대부분의 중직자분들, 물론 우리 제자홍성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나 아니면 또 주변에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3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6월 7월 되면 고3들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자녀가 교회 잘 안 나오네요. 학부모 신방을 하면은 우리 이제 자녀가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서 제가 그냥 잘 데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죠. 그럼 대부분 그 자녀들의 99%는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 부모님은 왜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까요? 내 자녀가 망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러면 사사기 시대에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블레셋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침략과 노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속상하여 하나님께 가서 애통하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왜요? 두려우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더 안전해 보이는 것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한 연약한 인간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리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또 우리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너희를 위한 우상들 모두 다 내가 다른 곳에 던져버리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건 새말 가치가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언젠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전도서의 시작전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비극이죠. 좌절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뚝 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마주하게 돼서 좌절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모습, 그게 은혜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우상 앞에, 인간의 죄의 시작점 우상 앞에서 우리는 매번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3절 시작점에 오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라는 어떠한 감탄사가 아니라 이 오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레쿠라고 말하는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 이 걷다라는 말인데 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제 풀어서 말하냐면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이 오라예요. 적극적인 행위, 적극적인 명령어, 오라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고백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예전에는 주문같이였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오니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119편 105편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눈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리고 5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말을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 걷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여호와의 빛 안에 걷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이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탄이 우리 앞에 선악과를 들이고 내밀고 있어서 이거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선악과를 받아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우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가기보단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특히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몸된 교회로,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악인들이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답답해도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주는 분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들에 우리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기도로 세워진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마땅히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서 돌이키셔서 기도로 살아내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고 우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우상 가운데 있고 이 나라도 우상을 만들어내며 나 자신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미혹이라는 우상 앞에 교회마저 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행하는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생겨나가며 말씀 앞에 그 비dat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상이 만연하며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악인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우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눈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발가치가 없는 영역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갑절의 영권으로 임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